자, 우리 통하는 교회가 개척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와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요. 후회가 되는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나간 시간보다는 앞으로 써야 할 시간들이 더 많이 남아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걱정 끼쳐드리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바로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통하는 교회를 목회하셔야만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통하는 교회는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맞아요. 그러니까 통하는 교회죠. 말씀이 통하는 교회,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 모든 사업과 실천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말씀을 통해 전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그런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다고 써놓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저도 우리 통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있어요. 네. 주님, 제가 목회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회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제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도요, 그건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목회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 김중량 목사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걱정할 것이 없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될 텐데, 자, 도대체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것일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은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 로도를 거쳐 바다라에서 큰 배를 타고 베니게의 두로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지도 다시 보여주세요. 자, 위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를 초청해서 며칠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마지막 당부 부탁을 했었죠. 이제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또 바다라에 와서 여기서 큰 배를 갈아타고 쭉 내려와서 두로로 오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예. 자, 배를 타고요, 바다라에서 큰 배를 갈아타고 쭉 오게 됩니다. 자, 두로까지 오게 되는데요, 왼편에 무슨 섬이 있어요? 구브로 섬. 지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왼편에 구브로 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쭉 오면서 왼편에 있는 구브로 섬을 바라봤다는 것이지요. 자, 이 구브로 섬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하면서 배 타고 오게 되었을까? 아마도 10여 년 동안 진행되었던 전도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구브로 섬은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도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했던 바나바와의 사역, 또 여러 사건들을 한번 회상하면서 그 10여 년 이상의 전도 여행의 시간들을 생각하고 배를 타고 여행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져요. 자, 드디어 바울이 탄 배는 베니게, 오늘날의 레바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두로에 기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일주일 정도를 머물면서 그 지역에 사는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제자들과 기쁨의 재회를 나눈 뒤에 바울은 제자들로부터 듣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네. 바울이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 제자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는 절대로 가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했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를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일주일 내내 찾아와서 바울이 가는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큰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 예루살렘으로는 절대 가지 말고 차라리 그냥 안디옥 교회로 가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을 취소했을까요? 예,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권면했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돌레마이에 와서 하루를 머물고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21장 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네. 자, 여행을 하는 도중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가기 전에 아직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특별히 가이사랴까지 오게 됐어요. 자, 근데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예, 7명의 집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당시 7명의 집사를 세웠었는데 그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 전도자 빌립이 바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전도자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공부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벌써 재작년 10월쯤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전도자 빌립은 최초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때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펼쳐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차 방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남쪽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 이방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길가에 있는 웅덩이에서 침례를 주게 되죠. 자, 그 뒤에 전도자 빌립은 바로 30여 년이 지난 시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까마득하게 오래돼가지고 그 사람이에요, 전도자 빌립. 네. 자, 여러분, 이 대단했던 그 빌립이 오랜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빌립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예. 자, 이제 젊었던 그들이 이제 30여 년이 지난 지금 노장이 되어서 그 옛날을 추억하며 밤을 지새웠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누가는요, 자, 바로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 자,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동안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빌립의 집에 방문을 했던 것이죠.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요, 예전에 글라디오 황제 때에 그 땅에 큰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풀더니 그것을 가져다가 손발에 묶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결박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에 살고 있었던 빌립의 4명의 딸들, 결혼 안 한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함께 예언하면서 이 아가보의 의견에 동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누가와 또 바울의 일행도 이제는 바울의 반대편이 되어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네. 여기서 우리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를 포함한 일행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행들, 누가와 일행들이 그분들의 말을 듣고 또 아까 전에도 어디서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두로에서 형제들이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강권적인 그런 어떤 감동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이 다 합해져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지 마셔야 됩니다. 예루살렘행은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것으로 우회하십시오. 그렇게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바울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고집을 피우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선지자 아가보와 또 전도자 빌립과 빌립의 4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있던 누가와 그 일행들도 바울을 설득하게 되죠. 자, 이번에도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들의 말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 자, 사도행전 21장 13절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바울은요, 그들의 만류에도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내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며칠 전 바울이 두로 지역에 있었을 때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만류했던 것과 또 지금 가이사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로부터 결박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반드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꺾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것일까요? 분명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말씀하셨는데 왜 바울은 그 성령님의 음성에 토를 달고 반대를 했던 것일까? 자, 그렇다면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게 될 줄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고 다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해를 받게 된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결박받게 된다. 그런 음성이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동일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누가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제자들이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것은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서로 해석이 달랐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동일한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해석해내는 부분이 서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해석을 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그런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해석을 잘한 거고 누가 해석을 못한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숫자로 봤을 때는요, 바울이 잘못된 해석을 했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 말라고 하고 있고 바울 혼자만 지금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혼자 저는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래,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전 동의합니다, 이렇게 나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런데 바울은요,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참, 이런 독불장군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자신의 해석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내 의견이 맞아, 내 해석이 맞아. 자, 도대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것일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긴 한 것일까요, 지금? 자, 그러나 반대로요, 바울의 해석이 맞는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성령님께서 정확하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든 나머지 제자들에게든 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돼 라고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별 문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할 때쯤에서 아시아에서 원래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마케도니아에 있는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그 음성에 순종해서 바로 곧장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혼란도 없었을 텐데 애매하게 얘기를 해놓고 서로 헷갈리게 해석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성령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서 어떤 해석과 적용을 하시겠는가 한번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다른 제자들처럼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바울 선생님, 지금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가는 건 피하시고요,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보고 하신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때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잦아들면 그때 가십시다. 저도 그렇게 설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우리는 보통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피하는 거잖아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오히려 쉽고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 이런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님의 동일한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판단과 욕심대로 결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이 상황은요, 충분히 감옥에서 탈출하라는 성령님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회를 주시네. 빨리 탈출하자, 빨리 도망가자, 이러고 나오면 되는 거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자, 그런데 바울은 이때도 인간적인 마음에 끌리는 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그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게 되죠. 이때도 바울의 선택과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시자 베드로가요, 그 말씀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그냥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류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러세요? 아니,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는가?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셨던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에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이 빌립의 나이는 이제 인생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지긋하게 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한 순종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아주 큰 부흥을 일으켰을 때에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인기가 정말 높았을 것 같아요. 빌립 집사, 늘 빌립 집사만 찾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서 광야, 남쪽 광야로 가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니 있던 곳에서 딱 내려놓고 바로 광야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께 아무런 토달지 않고 광야길로 달려갔던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전도자 빌립이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모습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심지어 어떤 설교자는요, 이 가이사랴에 와서 부유하고 세속적인 삶에 익숙해져서 영적인 예민함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30년의 세월이 참 사람을 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빌립의 집을 보더라도요, 많은 사람이 묵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집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 빌립의 집을 보면 누가 살고 있어요? 빌립이 결혼도 안 한 네 딸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가 또 왔었잖아요. 그리고 바울 일행들, 지금 바울과 누가도 있었고 또 함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최소 1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이 며칠 동안 묵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전도자 빌립이 예전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동행하자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길을 택한 반면에 이 전도자 빌립은 성령에 매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주님의 음성에 같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바울 혼자 가지 마십시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 게 바로 전도자 빌립의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쏙 빠졌습니다. 자, 안타까운 전도자 빌립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전도자 빌립과 또 다른 제자들을 아쉬워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따라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바울이 속에서는 그런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말 대신에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이런 말을 했죠. 도대체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제발 울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당연히 바울도 유대인들에 의한 결박과 환난이 무척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자, 그러나 바울은 내 뜻과 내 생각의 작동을 마비시켜 놓고 오로지 주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며 다른 어떤 계산도 없이 십자가의 길만을 선택했던 것이죠. 네. 바울의 이런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상황과 환경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열정,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통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를 하시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지점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해석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똑같이 읽고 똑같이 보는데도 해석과 적용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요,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적용하는 게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상황 판단이 다 달라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는요, 오히려 큰 위기와 환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된다면 서로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거나 싸움과 다툼이 난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조차도 사람의 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그것이 정답인 양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우리가 움직이고 결단하고 헌신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요,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는 결코 인간적인 일에 매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해도 그것이 정확한 주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냉정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나? 냉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일이 비록 험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하다가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고통스럽지? 다음에 하지 뭐. 아직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이미 썼던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의 결심은요, 오로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삶은 자칫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게 하는 말씀 적용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좋게 하는 말씀 적용인지를 우리가 늘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서 우리는 해석을 하죠. 아침마다 여러분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각자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또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주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인본주의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이 바라는 것,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해서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의 권유에도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루살렘 길을 선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집중하고 그 일에 달려나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목회하는 그런 통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다르게 각자 자신에 맞는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해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문맥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적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도대체 저거는 무슨 믿음이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편의대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가만 따져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를 또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목회하는 교회라면서요. 정확하게 말씀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결단, 헌신, 집중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목회는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목회가 되어지는 우리 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되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